합니다. 네, 또 얼굴을 봐서 좋습니다. 네, 좋으시죠,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마주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우리 결국 열매는 달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이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할 때 양쪽 어깨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와 악마가 있어서 야, 이거 해야 돼. 툭 이렇게 튀어나와서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야, 돈가방을 들고 튀어. 아니면 아니야, 배신하면 안 돼. 먹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훔쳐, 훔치지 마. 이렇게 악마와 천사가 이렇게 양쪽 어깨에 서서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제가 또 지독한 무도 퀴즈거든요. 네, 여러분, 무도 퀴즈, 저는 무도 퀴즈예요. 얼마 전에 무한도전의 이 정신감정 특집을 다시 보다가 이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이 정형돈의 심리를 전문가가 분석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정형돈이란 사람 안에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성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박명수 같은 즉흥적이고 솔직한 본성, 또 하나는 유재석 같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자아가 이 정형돈이라는 사람 안에 공존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정형돈이 가진 그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정형돈 씨가 무슨 캐릭터였어요? 못 웃기는 캐릭터. 실제로 한창 못 웃긴다는 것 때문에 슬럼프에 한창 빠져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걸 풀어보자고 이제 상황극을 만들어 주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진을 한번. 네,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무도 퀴즈가 없나요? 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개팅이라는 상황을 주고 계속 박명수는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말을 하고, 또 유재석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이 솔루션을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박명수는 솔직한 본성에 따른 조언을 주고, 유재석은 이성에 따른 판단해서 내리는 이 조언을 번갈아 가면서 들려주고, 이 정형돈은 그 가운데서 내가 여기를 따라가야 될까, 저기를 따라가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아닌가? 이성적으로 해야 할까? 이런 갈등을 아주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아도 감정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보편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갈등은요, 그냥 모든 사람이 겪는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갈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전에는 그저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이 갈등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과 또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도요,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라면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 왜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될까? 나 왜 또 넘어질까? 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치열하게 겪는 이 영적인 전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싸움이 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갈등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죄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지고 넘어지면
속 쓰리고 다시 또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러한 표시, 새 생명이 옛 본성과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와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요?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 앞에서 절망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을 마주할 때조차 그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한숨 한번 쉬세요. 휴, 다행이다. 나 영적인 전쟁이 매일 있어서 넘어지고 해서 너무 불안했는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라고 한숨을 휴 하고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를 흔들어 놓고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욕심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걸 원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욕망한다, 과도하게 욕망한다, 무언가를 내가 반드시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충동이 바로 이 욕심, 에피두미아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쉽게 좋은 걸 원하는 것일까요? 나쁜 걸 원하는 것일까요? 나쁜 걸 원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죄라는 것을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인하는 그 자체, 미움 자체, 도둑질 그 자체를 우리가 그 행동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문제는 그 항상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죽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을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요. 왜 사람을 무시하고 질투해요? 감정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쾌락의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나치게 커지는 순간 그 육체의 욕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갈망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랑, 성, 인정, 쉼,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너무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좋은 선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순식간에 우상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통제의 버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열구시켜 졸림을 게으름으로, 배고픔을 탐욕으로, 성적 욕구를 욕욕으로 격화시켜 우리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게 만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졸리고 배고프고 성욕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자연적인 본능 자체는 뭐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이 선한 본능을 어떻게 만들어요?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욕망으로 비틀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욕망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욕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이게 더 필요해, 하나님보다 인정이 더 필요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 하나님보다 성욕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좋은 것 가운데 무엇이 나도 모르게 과도한 욕망이 되어 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육체의 일을 나열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술 취함 여러 가지들 말하면서 무언가를 과도하게 욕망했을 때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왜곡된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가운데 두 가지만 딱 골라서 왜 이것들이 과도한 욕망의 결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이지선한데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래서 성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은요,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고 또 뭘 잉태하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성적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생길까요? 우리 아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원하고 욕망해서 누구보다 앞에 설 때, 하나님보다 앞에 설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그 인정과 친밀감과 만족감의 그 자리를 욕망이 대신 차지하는 순간 이 성이라는 것이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어떤 언약 안에서 주신 거예요?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언약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성을 주셨는데 죄된 본성은 이 선물을 왜곡시키죠. 내가 이 감정을 지금 당장 채워야 돼. 내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채워야 돼. 관계보다는 내 욕망이 먼저야. 이게 바로 과도한 욕망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성 자체를 원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위로, 만족, 인정, 그런 감정적인 친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절박함. 너도 나랑 성관계 안 해? 그럼 난 너랑 친밀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를 달래주는 도구, 나의 공허함을 메우는 소비품, 우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음행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외로움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성이라는 것이 어느새 나의 감정과 마음의 그 허무함을 달래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과도한 욕망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술이에요. 주술. 여러분, 주술이라고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라요? 네?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네? 무당 떠오르고 점집 떠오르고 부적 같은 거 떠올리시죠? 그래서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술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의 미래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나의 관계들이 확실했으면 좋겠고, 나의 진로가 확실하게 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상적이고 선한 필요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꼭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움직일 수 없고 하루가 흔들리고, 이때 선한 욕구는 과도한 욕망이 되고요. 그 욕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보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재미로 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타로 보고 사주 보고 신점 보고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쉽게 찾아보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재미로 봐요 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미래가 어떨까? 내가 지금 이 만나고 있는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나 커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빨리 답을 줄 수 있는 존재, 좀 더 확실히 답을 줄 수 있는 존재, 조금 더 내 눈에 보이는 답을 원할 때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해석자들을 찾아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보고 신점을 보고 오늘 운세 이러니까 몸을 좀 조심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번 달 운세가 이렇대, 타로 보니까 내 연애 운이 들어온대 다음 달에. 그리고 사주 보니까 올해만 지나면 재물이 들어온다더라, 뭐 잘 풀린다더라, 막 이러한 재미로 봐도 이게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리저리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뭐 타로든 사주든 사실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기대고 있는 그 갈망의 깊이가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보장을 원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필요는 뭘로 바뀌게 돼요? 과도한 욕망이 되고, 또 과도한 욕망을 또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붙잡게 만들고 그 순간 그 주술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물어볼게요. 주술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술이라는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갈망,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과도하고 너무 과하게 갈망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갈망은 선한가요? 아니면 그 선한 것이 너무나 커져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자꾸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또 무너졌네. 또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고 낙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맞는 것인가, 이러한 후회와 생각들이 넘어질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막 낙심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너희들이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려면 너희가 더 강해져야 돼. 너희가 더 의지력을 키워야 돼. 너희가 더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를 성령님께 맡겨.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원래 누구 아래에 있는 종이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 올가매고 있던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방은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뒤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생명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확률은 몇 %일까요, 여러분? 몇 %일 것 같으세요? 50%? 90%?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확률은요, 가능성이 아니라 뭐죠? 반드시 이뤄내는 이제 필연입니다. 필연.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어느 환경에 뿌려져도 반드시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제주도에 가는데 그때마다 꼭 가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절대 못 맞추겠지만 저는 곶자왈이라는 숲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곶자왈이라는 인공숲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나무들이 자라고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자연 그대로를 놔둔 그러한 숲인데, 여러분 제주도가 바닥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돌이 많죠. 네, 용암이 흘러 굳어서 만들어진 지역이라 이곳도요, 바위가 막 뒤엉켜 있고 깊게 갈라진 틈도 많고 현무암이니까 물도 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도 되게 얕아요. 누가 봐도 뭐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식물과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곶자왈 가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는데, 이곳을 가보면요, 오히려 이곳에 생명력이 막 폭발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아주 울창한 숲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위 틈에 스며든 그 아주 조그만한 흙과 습기만으로도 여러 가지 식물들과 나무들이 끈질기게 뿌리를 내려서 그 생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생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바위를 쪼개고요, 틈을 넓히고요, 결국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씨앗이 이길 것 같아요? 바위가 이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바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면요, 언제나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완고함,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성, 그리고 돌처럼 굳어진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낙심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고 똑같은 죄 저지르고 매일 넘어지고 연약할까? 이 부분은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생명은 그 곶자왈의 씨앗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5년 전, 1년 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한 10년 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뿐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 바위를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완고함을 조금씩 흔들어서 깨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년 전에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조금은 참을 수 있고, 우리가 그때는 기뻐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작은 씨앗이 결국 바위를 쪼개고 바위를 밀어내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죄성과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완고함도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가능성이 아니다, 뭐다? 필연이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좀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항상 성령의 몇 가지 열매라고 배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가 보여주는 9가지의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그리스도의 성품 전체가 다 같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제가 우리 회장님을 보면 항상 희락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선 회장님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요.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화된 기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밝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그런 인내심이 많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넘어서는 변화, 내가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내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한 인격의 결실처럼 우리는 그렇게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억지로 참는 것일까요? 우리의 욕망을 의지로 눌러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그 열매를 우리가 억제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까?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자꾸 발작 버튼이 눌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분노 버튼과 막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니라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과도한 욕망, 즉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요, 이것을 너무 원합니다. 저 인정을 너무 원하고, 저 성적인 거 너무 원하고, 제가 관계를 너무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 불안하고요, 이것이 있어야만 제 인생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제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욕망의 힘을 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일어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나의 가치가 내가 성취한 그 어떤 성취나 인정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나의 가치의 증명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우상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싸움과 성품의 성장을 단 한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항상 달콤하던가요? 여러분, 항상 달콤한 열매만을 맛보며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날은 떫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고, 어떤 날은 시고, 어떤 날은 아직 너무나 단단해서 이것을 나누기조차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떫고 신 열매가 여전히 나무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본성을 못 박으셨고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사랑을 짜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피워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기쁨이 다시 피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믿음을 지키고 싶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 욕망의 충동 앞에서도 절제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자라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열매로 자라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익은 열매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달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매가 지금 아직 떫고 시고 맛없고 미숙해 보여도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그 씨는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자랄 것이고, 성령이 기르시는 그 열매는 반드시 달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달콤하게 익어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기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 제2교회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뻐